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세 구절인데 그냥 띄워놓는 그 내용 가지고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자, 목장 스타팅 데이입니다. 목장 축제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목장으로 추천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목장 축제가 시작되고요. 예배가 끝마치면 여러분 다 테이블에 가셔서 각 목장마다 목자와 함께 귀한 대화와 교제를 나누시며 또 금요일날 저녁에 함께 각 가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많은 간구와 기도로 우리 목장 사역팀과 목회자들이 준비해 왔던 목장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여러분 1919년이니까 95년, 94년 전이네요. 이 94년 전에 민족이 억압받고 흑암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는 그 가운데 새로운 빛이 비추기 위하여 자유가 생명이 일어나기 위해서 민족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선포했던 이 3.1절 오늘 이 날에 목장을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작하는 이 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빛이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유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가 선포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참여해 주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다시 목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각성, 재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장의 정의, 목장은 무엇인가? A definição de aprisco, Igreja das Casas.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정의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생명과 자유에 비추는 교회. 시작. 생명과 자유에 사랑하는 동양선교회여, 여러분은 생명과 자유의 빛을 비추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생명과 이러한 자유는 살아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와 자유를 맛보는 목장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장이란 무엇입니까? 소급으로 모이는 가정교회 목장을 의미합니다. 이 가정교회 목장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돌봄과 교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친밀하고 구체적인 하나님, 종교의 의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직접 생명으로 생활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유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유혹과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아주 더러워지는 이 혼돈과 모든 공해가 많은 우리의 환경입니다. 뿐 아닙니까? 또 이기적이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점점 마음이 식어가고 차가워져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시스템 안에서 진짜 찐득하고 친밀한 감각 가운데서 우리가 뜨거움을 그 빛 가운데서 누리고 자유와 생명을 경험하는 놀라운 현장, 바로 목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군가 아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하신 임재를 못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진정 동양선교교회 가족이 되지 못하신 것입니다. 동양선교회는 두 축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있어야만 서 있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려면 앞바퀴와 뒷바퀴에 축이 있어야 되듯이 한 축까지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배만을 드리면 나는 교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 예배와 목장 가운데 한쪽으로만 치우치거나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가정교회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아직은 반쪽 교우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모두와 함께 이 두 가지 축복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강요나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도적인 태도로 여러분의 것으로 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 두 축의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래 말씀 가운데 디자인하셨던 성도의 오리지널 모습, 건강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날 부목장을 인도하는 목장 한 분이 최근에 등록하신 한 가정을 가정교회 목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주말마다 이제 금요일이 되면 목장 모임이 있는데 목장에 한번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으신데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시간, 약속한 장소에 나타난 세 가족의 폼이 가관이 완전 노스페이스 등산복 차림에 산악용 스티커를 가지고 따뜻한 음식까지 다 손에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깜포슈르동이나 저 어디 바닷가에 대관령 목장이라도 오를 태세였습니다. 자, 주님께서 목장에 부르십니다. 이 목장에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누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묻길래 그분이 세 가족인데 생명과 자유에 비춘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이 교회 주보에 보니까 쌍꺼풀 동영상이 밑에 있고요. 이 위에 생명과 자유에 빛 비추는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이 동양성교회가 아니라 생명과 자유에 빛 비추는 교회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주보에 교회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러더래. 여러분 교회 이름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동양성교회는 분명 생명과 자유에 빛 비추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첫 번째 생명에 빛 비추는 교회라는 의미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목숨 걸고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성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예배 안에 들어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두 번째, 자유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 가정에서도 모여 목장을 경험하며 이 가정교회 목장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 놀라운 파워, 돌봄과 교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친밀하고 구체적인 하나님, 한 번 예배드리는 의식과 종교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떤 부부가 밴드도 제품도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가정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면 날 피곤합니다. 찌들어. 이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짜증스럽기 시작했고 부부간의 마찰도 잦아졌습니다. 누가 목장에 들어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지 않겠냐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한 몸이 오히려 더 피곤해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 가운데 한 가족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세워줍니다.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이 행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얼마나 이 이민사회, 이민생활이 든든해졌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고 가정생활도 재미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전에 살아왔던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속박된 이 답답한 삶에서 오히려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는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하고도 의논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어서 자기 목자와 함께 의논을 했더니 목자는 자기 딸의 사건보다도 더 안타깝게 생각하며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고 딸이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 또 부모님 앞으로 돌아와 지금 신앙생활도 잘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구나.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참 디자인하신 참된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했던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가정교회 목장의 신비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빙상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장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팝업하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생명의 현장입니다.
이 목장 사역을 이제 3월이 되어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은 조그만 시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거 한번 쭉 읽어주실까요? 목장으로 부르시는 주님, 이 제목입니다. 자, 시작. 나의 삶이 이곳에서 어둠밖에 없다면 나는 빛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 나의 눈물이 이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서 울어야 할까? 나의 생활이 피곤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나는 어디서 해방을 받아야 할까? 내 영이 이곳에서 날개를 펼 수 없다면 나는 날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줄 가족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손을 붙들어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그것은 아무런 느낌을 나올 수 없는 닫힌 감옥문이 아니다. 그것은 웃음의 탈을 쓰고 춤추는 광대들의 광장도 아니다. 그것은 의미 없고 지루한 얘기만 나누면 옛노인들의 사랑방도 아니다. 그것은 제 자랑만 늘어놓는 동청의 모임은 더더구나 아니다. 만약 이것이 나의 눈물이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만약 이것이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수 없다면 나는 어디서 웃어야 할까? 만약 이것이 나의 슬픔을 인해 함께 울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어디서 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만약 이곳에서 내 영이 날 수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형제여 자매여 이리로 오시오. 당신의 모습 그대로 오시오. 가면을 쓰지 말고 오시오. 이것은 좋은 옷을 자랑하는 것도 나의 잘남을 뽐내는 것도 아니라오. 이것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삶을 나누는 사랑의 가족. 이것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관계. 이것은 마주보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한 모습을 바라보는 눈들의 모임. 그 눈들 끝에 주님이 웃고 계시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을 환영하는 천국 공동체. 옆에 분과 악수하면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 목장의 정의를 먼저 내려드렸습니다. Definition of Igreja nas Casas. 이제 redefinition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restoration, 회복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사업체가, 특별히 여러분의 이 목장 공동체가, 가정교회가 깨어졌다면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이 3월 1일 놀라운 해방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21장 요한복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나타내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타내셨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초점들을 우리가 딱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먼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몸부림을 합니다. 수양을 쌓습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전에 제 안식년 때 자전거를 타고 저 티벳 산 꼭대기 저 샹그리라 라자 있는 곳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오체투지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옆에서 자전거 타고 올라가면서 몇 발자국 갔다가 무릎 꿇고 피가 다하게 나면서 그냥 또 절하고 또 몇 발자국 갔다가 또 깔고 또 절하고 그러면서 그 3,000, 4,000, 5,000m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1년 내내 그걸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수련하고 막 자기를 깨뜨리고 그래갖고 그 라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전에 불교 신전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렇게 공허할 수가, 허망할 수가, emptiness, deep gap, 푹 빠지는 아무런 것도 허무한 그러한 것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종교를 통해 사람이 신을 찾아 몸부림해도 만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가정에, 목장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그 후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저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한 번 나타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엔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숨바꼭질하신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항상 나타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당황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도 두려움에 근심에 저 안팎구성 어두운 곳에서 떨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저기 세상 한복판에서 실패의 그물을 던질 때에도 아무리 던져도 한마디 고기 잡지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포하십시다. 나타내시는 주님, 나타내 보이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벼락 끝에서 당황할 때에도 낭망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을 때에도 무능력을 자책하며 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주님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 1절에 보이는 세 번째 초점은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도 수차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부활하신 후에도 너희들 우리 갈릴리에서 함께 만나자 말씀하시고 지금 왜 이제 갈릴리에 들어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봤지만 실패했던 공동체, 포기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임, 만남, 깨어진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십자가에서 억울함을 당하시고 죽으시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자기도 죽을까봐 다 여기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끝나버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자유를 선포하며 함께 모이고 함께 만나야 할 사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잘 흩어지시고 그러나 또 잘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흩어진 제자 공동체, 갈릴리의 깨져버린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시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셔서 이 공동체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모이고 하며 전 세계로 흩어져 갈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언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천국 가족 공동체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만 인사하십시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슴을 헤치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나 들여다보였다면 틀림없이 교회 공동체, 가정교회, 목장에서 함께 풀을 뜯고 시원한 물을 마시는 그러한 양떼들을 주님은 그리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교회 공동체, 가정교회 목장은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다시 한번 목장의 리데피니션, 정의를 내리시고 또 restoration,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입니다. 목장을 맡아라. responsibility. 여러분, 목장에 대한 소명과 책임, 헌신과 결단을 하는 이 3월 1일 첫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중한 목장 공동체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제자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갈대라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자마자 세이파, 개바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게바는 그 당시에 말했던 히브리에서 나온 아람어였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이 세이파, 게바를 뭐라 하면 베드로, 이 나라 말로 베드라, 이렇게 반석이란 뜻입니다. 갈대와 같은 우리 베드로를 너는 이제 새로운 운명, 새로운 미래, 새로운 역사가 네 삶에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다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전에는 늘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했고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금방 식어졌고 했었지만 즉흥적이었던 그 베드로를 이제는 반석처럼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석 즉 게바 혹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는 정작 그를 부르실 때는요 또 시몬이라고 부르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특히 아주 격식 없이 친밀감을 가지고 그를 부를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유대식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잠시 동안 또 깨어있을 수 없더냐? 좀 꾸짖으실 때 시몬아 육신의 사람 시몬. 그러다가 세가도 그를 꾸짖으시거나 경고하실 때는 또 베드로라고도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에서는요 시몬도 게바도 베드로도 아닌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예외 없이 3번 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냐 3번 다. 여러분 오늘 본문 외에 이 호칭 요한의 아들 시몬 그것은 꼭 한 번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멋진 신앙고백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실 때 꼭 부르신 이름이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두 경우 다 베드로의 위임식과 같은 장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야 이 2인칭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유대의 문화와 유대 통용상 굉장히 아주 귀중한 어떤 예식과 의식 가운데서 격식을 갖춘 경우에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그를 당신의 종, 당신의 제자 이상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양무리를 쳐야 할 당당한 동역자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당신이 양을 돌봐야 할 목자들이라고 깨닫는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을 주십니다. 델레게이션을 주십니다. 번세를 주십니다. 아우토리다지를 주십니다. 그의 능력을 주십니다. 뽀대 파워를 주십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가정교회 목장을 맡은 모든 목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같이 이렇게 파이샤를 두시고 가정교회 목장을 지금 섬기고 있는 목자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저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귀히 여기는 걸 그만하지 말고 언젠가는 나도 잃어버린 양을 인도해서 내가 그들을 돌보며 나도 목자의 자리에 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이 나라에 이민 와서 무슨 사업체 사장이 되었지만 목자가 되지 못하고 인생 마치려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목자를 해보지도 못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명예를 얻게 되고 뭐 존경받는 직분과 권세 직함을 갖고 총장이나 뭐 되었지만 목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를 돌보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것을 놓친 셈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천국 백성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고 또 다른 목자들을 양육해내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남는 장사요. 이것이 진짜 영원까지 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를 뵙고서도 고기잡이에 나섰던 일상생활로 돌아왔던 베드로, 그는 정말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내가 어떻게 교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것이 주님의 백성의 양떼를 돌봐? 에이,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너 자신이나 잘 돌보라고 너 자신도 못 돌보면서.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다시 그를 교회의 책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다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1. 주님을 섬기겠다 다짐했던 내가 사소한 일에 주님 부인했습니다. 2. 회개하고 그랬던 내가 가장 혐오스러운 죄에 빠져듭니다. 3. 걸핏하면 십자가를 부인하고 구원의 확신마저 상실하고 쉽게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4. 내 신앙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진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시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도 다시 나를 부르십니다.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을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다. 가정교회 목장의 목자가 되어라. 예비 목자라도 되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돌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시켜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를 목자로 세우노라. 김아무개 씨를 가정교회 목자로 세우노라. 박아무개 씨를 우리 목장으로 파송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황 목사의 얘기 아닙니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주님의 위임식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가고 말고요.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내 인생에 이게 가장 고귀한 일을 주셨는데 누가 거절한단 말입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주여!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 가정교회 목장을 맡은 천국의 사역자들, 목자들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일이니 힘들다고 안 가겠습니까? 상처된다 포기하겠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간곡한 명령,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목양, 목장사역, 가정교회를 통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갈릴리에서 주님은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종에게 확인을 시키시고 다시 갈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되는 힘을 저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우리 최호영 목사님, 또 강상호 목사님, 또 주의 목사님 세 분이 저 미국에 있는 휴스턴의 서울교회에 가서 이 가정교회 세미나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영상의 가족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아멘. 함께 가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선포하신 곳으로, 내 양을 먹이는 곳으로, 주님의 내 양을 치라는 목장으로 힘들어도 가십시다. 넘어진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등지고 위험하다고 피하여가는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어 지쳐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십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목자로 세우노라.